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희생하셨고 고난당하셨고 핍박당하시면서 한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 못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어 구원하려고 하는 한 생명을 실족게 하는 그런 참 죄를 범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참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참 주님이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현실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봐 주시고 참 모든 진행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건강 되찾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강건치 못한 것 우리 주님 긍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한 심령이 되게 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다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구원의 깨달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406장입니다.
잘못하면 이리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서. 찬송가 423번.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먼저 광고 드리고서 우리 조춘상 집사님 모친 권사님께서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관절인지 고관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아서 수술을 한번 하셨는데 아마 수술 결과가 만족지 못해서 재수술을 한다고 그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환 집사님이 지난주에 감기기가 있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월요일 날 병원에 가보니까 코로나로 확진이 됐다고 그럽니다. 요즘도 코로나가 많이 있는데 그전처럼 뭐 격리하고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지 조심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집에서 쉬고 아마 무척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원래 제가 눈이 좋아서 최근까지 1.2를 유지했는데 굉장히 눈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과에 한번 가서 검사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이상은 없고 그래 안경을 쓰고 시력이 0.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그냥 굉장히 나빠져서 요즘은 이 안경을 써도 글자가 사실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안 보였다고 그러고 그리고 돋보기를 썼는데도 영어 사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은 돋보기 쓰고 돋보기도 다시 확대 안 하면 글자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냥 까맣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갑자기 확 나빠지는구나.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임태규 집사님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어쨌든지 눈도 좀 안 나빠지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놀랍고도 위대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이점 가운데 제일 먼저는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뭡니까? 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1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장은 성령님이 오십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기는 오더라도 성령이 오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가면 싹 제대로 또 돌아오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은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내 거하시는 겁니다. 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영원토록 안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안 떠나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버리죠. 교회가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제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까? 땅끝까지 떠나는 겁니다. 이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서 적인이 되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은 언제 오시게 되어 있었지요? 오순절에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정된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더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로 끝난다고 했습니까?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 받은 걸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되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성령 받은 사람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한 가지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게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지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5절 이하에 보면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몇 번 모이라고 했지요?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30번 이러면 안 됩니다. 몇 번?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3번 모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6월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오순절이고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장막절입니다. 물론 초실절도 있는데 그건 3대 절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때가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아마 이 전통이 조금 이렇게 돼서 무슬림들도 하늘나라, 자기들이 말하는 하늘나라 가려면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박이 터지고 압사 사고가 나고 그래도 오는 겁니다. 자기들 말로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 성지순례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 있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외에 흩어져 있던 그런 디아스포라, 멀리 있던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런 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이 흩어진 나그네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금요일 날 아침 되면 우리 순나 집사님 가족도 흩어졌어요. 저 멀리 갈 건데, 그게
참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 그때는 오순절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천하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왔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 와 있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일까요? 무슨 소리 아니면 무슨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성령이 임하면서 났던 소리일까요? 방언을 하는 소리를 듣고 모였을까요? 어느 걸까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소리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희미하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복수인지 단수인지가 워낙 딱 명확한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언으로 말하는 소리면 지금 오늘 이 방언이 15가지 방언으로 말합니다. 15가지. 그런데 15가지 방언으로 말했더니 복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소리를 듣고 모인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듣고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 옛날에 기록했다고 해서 어정부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토시 하나도 정확합니다. 복수냐 단수냐 또 뭐 사역형이나 피동형이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성령님이 강하는 바람 소리가 확 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모인 겁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는데 12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참 마가의 집 주변에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 믿기지는 않지만 당시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예루살렘에 몇 명쯤 살았을까요? 기록에는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몇 명쯤 살았나? 당시 기록에 보면 300만 명이 모여 살았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300만 명이면 엄청 큰 도시인데 그 2000년 전에 인구도 많이 없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 300만 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옛날부터 양보 못하는 도시입니다. 양보 못하는 도시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디도 장군에 의해서 흩어지고 난 뒤에 완전히 다 사라진 게 아니라 일부는 예루살렘이 그래도 남아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고 이방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있고 이러다가 이 유대인들이 점점 모이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다가 나중에 그냥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돈 많은 무슨 가문이더라 메디치 가문인지 아무튼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방에 땅을 삽니다. 막 사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주시키는 겁니다.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점점 형성되다가 아무튼 2차 대전이 끝날 때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다가 한 명도 없이 싹 없어졌다가 다시 모인 그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살고 있다가 이 유대인들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은 어디? 이스라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정착해서 유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그 당시에 300만 명이나 있었는데 이 사람 밀도가 많으니까 바람 소리 같은 게 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인대로 싹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내용이 6절 하반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복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뭐하여?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소동하여가 다 놀라 귀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쩌미뇨. 그러니까 참 그곳에 모이던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동사 세 개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소동, 깜짝 놀라서 그냥 와 하고 이상하게 그냥 소동이 벌어지고 두 번째는 놀랍고 세 번째는 기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여기에 사용된 동사 듣고는 미완료 과거입니다. 미완료 과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계속되는 행동. 그러니까 방언을 한 번만 하고, 그랬단 말이니까 계속 말한단 말입니까? 자기 모국어처럼 계속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말했는데, 이거 참,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 원래 방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님이 공적으로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한 것은 못 알아듣는 이상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각국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여기 읽어보면 다 읽어드릴 텐데 15곳에서 왔습니다. 15곳에서 와서 각각 방언으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근데 15가지 방언을 말했다는 겁니다. 120문도들도 다 같이 방언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에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처럼 자기 나라 말처럼 유창하게 할 수 있느냐?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갈릴리에서는 인물이 못 납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못 난다는 것은 인물이 못 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선지자가 최고로 인물입니다. 최고 인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갈릴리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선한 것, 나사렛에서는 인물이 안 나는 그야말로 참 시골 구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고 못 가진 사람들이고 하천민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데인데 그러니 참 그런 데서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의 한 지방이니까 그렇게 무시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액센트가 있었어요. 갈릴리 뭡니까? 다이렉트 뭐지요? 사투리. 갈릴리 사투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거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거늘. 갈릴리 사투리가 막 나오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너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참 뭡니까? 이 각자 다른 15나라의 말로 막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해서 초대교회 오순절 제자들처럼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방언을 허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때는 언제지요? 이 복음이 처음으로 어디에 전파될 때? 이방에 전파될 때.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구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요. 똑같아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특별한 목적으로 방언이 필요했다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또 한번 해외에 갈 일이 근데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말레이시아에 한번 가자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GMT라는 선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가지고 GMT가 뭐냐면 글로벌 GBT입니다.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GBT.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경을 가지지 못했던 소수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읽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교단체가 GBT입니다. GBT. 그런데 이 GBT는 시험을 쳐가지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후배 하나가 시험을 쳐서 라이선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라이선스를 받는 거는 임시 라이선스 1차입니다.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어를 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현지어를 익히는 겁니다. 현지어를. 그래가지고 그걸 사명을 받아서 라이선스를 받아야
영구적인 이제 선교사가 되는데 그 영구 자격증을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소수 종족의 마을에 가서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를 완전히 익히면 성경을 이제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 이제 선교 사역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자비량입니다. 라이선스를 받아서 그 월급 주는 게 아닙니다. 자비량입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전에도 한번 가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미션을 받아가지고 소수종족의 마을에 가서 산다고 이제 거기 한번 가서 보고 와가지고 뭐 협조도 좀 해달라면 그런 건데, 그런데 왜 그렇게 몇 년 동안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까? 만약에 방언의 역사가 지금도 그때 초대교회가 똑같이 있다면 선교사들이 왜 시험을 치고 의학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하고 가서 몇 년 동안 살고 왜 그럽니까? 더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목에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 특수한 때 특수한 목적으로 그 당시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사도행전이니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무엇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하고 상종도 안 했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한씩 먹습니다. 복음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하니까 믿더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파견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습니다.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까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도 유대인도 무엇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 그걸 보이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0년 이상 수백 년 동안 사마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입니다. 같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고 하나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었다는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특별한 뭐가 필요했는데 그게 뭐였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하게 만들어요? 방언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역사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차별이 없어졌어. 그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방언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 년 동안 있어 왔던 차별이나 구별이나 이걸 없애려고 하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 베드로가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이방인하고 같이 먹고 자고 며칠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하시니?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뭐하니?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이방인에도 성령을 직접 부어줄 수가 있어?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에 이는 무엇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성령이 임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내가 왜 부정한 저런 집에 갑니까?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는데 누가 어떻게 감히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에서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부정한 안 먹던 짐승들을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참 뭡니까? 이 참 복음을 전했더니 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자기들하고 똑같이 방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도 이 유대인들과 뭐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똑같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하는 겁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되어서 뭐가 탄생해요?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9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공의회를 천주교에서는 제1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시발로 그때로 보고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주교 아닙니다. 이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저희에게도 무엇을 주어? 성령을 주어 뭐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성령을 줘서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뭐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방인들도 뭘 말해요? 방언을 말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 왜 필요했냐? 특별한 때에 특수한 목적 때문에 방언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데나 방언이 필요해요.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면 선교사들이 뭐 하려고 외국어를 공부하려고 3년, 4년 공부하고 그럽니까? 그냥 교회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르지. 뭐 하려고 가해받고 그 영어 공부합니까? 기도해가지고 주여 뭐라고요? 이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목에 통하는데.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도 12제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12제자라고 나옵니다. 12제자가 있는데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뭐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뭐를 이룹니다? 한 몸이 이루어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걸 가르쳤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이룹니까? 교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교회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도 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나 너희나 하나냐 아니냐 그런 거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그런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방언이 없다고 뭐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있던 그런 방언의 역사는 사실상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장차 새 방언을 받으리라는 기록만 나오고 그 뒤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서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방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8가지 중에서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베드로가 기록한 복음, 야고보서, 요한계시록 이런 데 단 한 번도 방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바울 말하다가 마지막에 서신서로 쭉 나가면 방언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봐서는 뭡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항상 뭐 그냥 뭐 필요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때, 언제지요? 처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겼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다 똑같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언의 역사가 점점 언급이 안 되고 희귀해지고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대한민국에. 언제? 한 20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났어요.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있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차별력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 방언은 처음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은 뭡니까?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방언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나왔는데, 이 교회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말라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례대로 뭐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해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희귀해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방언을 듣고 놀랍니다. 이 9절부터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때 디아스포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15지방에서 왔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니 저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저 북쪽으로 소아시아에서 골고루 이스라엘 뺑뺑 둘러서 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레데 섬에서도 왔습니다. 아라비아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에서 다 와가지고 다 각각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성령이 임해서 한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가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런데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어쨌든지 뭡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 반응이 두 가지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그 역사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직접 와가지고 방언의 역사를 일으키고 복음의 역사를 하는데 그걸 해방하면은 뭘 해방하는 죄일까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런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한 부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다 놀라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뭐하였다? 이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뭐 아침부터 성령 새 술에 취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악령의 감동인데 악령의 감동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악령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말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술에 취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고의적으로 해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없는 사람, 용서를 못 받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뭡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이 베드로는 그 뒤에 계속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 요엘이 증거한 성령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이 증거를 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듣고 받아들이는 복 있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복 없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주고 심으면 되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좀 못 자라나다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을 주고 심고 전파하면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무엇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힘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심고 물을 주는 그런 일만 하면은 우리는 책임을 다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각각 물을 준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상을 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심은 것을 물을 주고 어쨌든 잘 자라도록 돕는, 우리 베드로에게 부탁한 대로 참 어린 양을 먹여서 잘 자라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면은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까? 상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된 지체를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할 뿐입니다. 참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심고 또 물을 주고 잘 가꾸면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각각 일한 대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에 해당하는 상을 주실 때 참 열골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상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서 참 이 어린 양을 잘 먹이고 장성한 양으로 만드는 그 일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그 일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하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경.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